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자기를 본따 만든 큰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높이가 27m. 27m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층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은 자기를 10분의 1로 줄여놓은 거예요. 늘려놓은 거예요. 자기를 10분의 1로 확대해서 만든 금신상을 두라 평지라는 곳에다가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이제 기념할 일이 많아요. 첫째는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1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왕 된 것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금신상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주변의 나라를 다 점령을 했어요. 인도 이쪽 서쪽서부터 해가지고 이집트까지 모든 나라를 18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또 함락시켰느냐? 유대 땅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18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려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킨 기념으로 금신상을 세우고, 그게 나니까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폐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까? 근데 이 금신상을 세워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그 명령을 거부할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우상 앞에 굴복하게 생겼어요. 우상에게 온 전 세계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처럼. 오늘날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물질이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돈이 신이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사람 죽이는 것도 우습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사람들은 뭘 쫓느냐? 쾌락을 쫓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고 신나게 놀까? 쾌락을 쫓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부모도 없죠. 자식도 없죠. 남편도 아내도 없죠. 나밖에 몰라요. 자기중심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자기중심적인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주인이고 쾌락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인 것 같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도 이제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절하라고 하는 식으로 이 시대도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를 놓쳐버린 것만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고 여전히 이 시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물질적으로 힘듭니다. 우리는 뭐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즐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항상 손해보는 것 같고 항상 우리가 뭐 사람들로부터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패배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패배의식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27m 금신상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셨고 일하고 계셨던 것처럼 이 시대 돈이 최고고 쾌락이 최고고 내가 최고인 이 세상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디서 존경받고 어디서 인정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내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자신 있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도 없다, 내가 신이다, 너희들 다 나한테 절해,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이 바벨론에 2인자가 있었어요. 그 인자가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 우상천지,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일꾼을 심어놓은 거예요. 다니엘을. 다니엘이 현재 느부갓네살 다음에 2인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 금신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이 느부갓네살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다니엘을 이제 등장시키기 위해서 총리를 세워놓은 거겠죠. 자,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이 3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초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직급이 나와요. 3장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낙성식에 참여하게 했는데 이들은 언어가 다르다 그랬어요. 3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점령한 모든 땅에 있는 그 관리들은 다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이름에 한 사람이 빠졌어요. 누굴까요? 누가 빠졌죠? 네, 다니엘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있습니까? 총독은 있는데 총리는 없어. 총독과 총리의 차이는 아시죠? 총리는 행정, 이 수도에서 왕을 보좌하는 게 총리고, 총독은 저 지방의 왕 같은 사람이 총독이잖아요.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판관, 재무관, 법률사, 지방 모든 관리는 다 왔는데 다니엘이 없어요. 다니엘 어디 갔을까요? 휴가 갔을까요? 놀러 갔을까요? 다니엘이 왜 없을까요? 왕이 일부러 안 부른 거죠. 왕이 일부러 안 불렀어요. 왜 안 불렀을까요? 불편하니까. 부르면 이거 못하게 하니까. 아마 이 금신상 세울 때부터 다니엘이 극렬하게 반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3년 후의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1차 포로로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과 자녀들을 끌고 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끌려왔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리고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서 오늘 만든 이 큰 금신상을 봤어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그 금신상에 돌멩이가 와가지고 땅 볼링 치듯이 쳐가지고 금신상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너무 나쁜 꿈이죠.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알고 싶은 거예요, 뜻을. 근데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꿈을 얘기해주고 맞추라 그러면 이 자기들이 막 지어낼까봐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냐, 내가 무슨 꿈을 꿨다는 것을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지도 너희들이 맞추고 또 해석도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거 누가 해요?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쓸모없는 것들 다 죽을 줄 알아.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하고 다니엘 세 친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은, 왕이시여, 왕은 큰 신상을 봤죠? 돌멩이가 와서 부딪혔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 꿈의 뜻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의 해석을 들으면 왕이 그 꿈의 해석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나는 무너지고 왕 하나님 나라 세워진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자기 꿈을 맞추고 해석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네가 이제부터 2인자다. 네가 총리다. 나라를 다스려라. 그때서부터 15년이 흘렀는데 그 15년 동안 이 바벨론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한 겁니다. 전쟁마다 잘 되고 점령지마다 평안하고 물자가 넘쳐나고 백성들이 행복해하니까 나라가 너무너무 부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그 다니엘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시할 수 없죠. 다니엘 덕분에 나라가 이렇게 평안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서 됐지, 나를 위해서 신상 하나 좀 만들 수 있잖아? 이러면서 신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찬성을 했겠어요, 반대를 했겠어요? 당연히 반대를 하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계명이 써 있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반대를 해도 다니엘이 뭐 나머지는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왕의 뜻을 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의 뜻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반대하다가 결국은 이 국가적인 자리에 초청을 받지를 못하고 그냥 그 우상 숭배의 자리를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시대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사기꾼들은 어떻게 사기를 치는 줄 아세요? 법으로 사기를 칩니다. 법으로. 참,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들이에요. 저거들 돈 벌어먹으려고 법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는 시대예요. 우리 같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그 법 때문에 감옥도 가고 벌금도 내고 하는데, 이 정치하는 놈들은 법을 만들어서 저거들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불의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우리가 뭐 경찰한테 대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 앞에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또 돈으로 한다는데 우린 돈이 없잖아요. 우린 돈이 많지가 않잖아요. 돈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와서 막 반대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랑 싸우면 안 되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법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돈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람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면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당하는 수밖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법 어기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법도 법이다. 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돈 함부로 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기쳐서 돈 벌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피눈물 뺏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다치고 손해보면 손해봤지. 그럴 때 우리는 자존감이 느껴지죠. 무기력해지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남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나도 돈도 좀 한번 써보고, 나도 한번 싸우도 보고 욕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할 수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바보, 천치, 머저리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나라에서 15년 동안 총리하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놨는데 저 왕의 금신상을 막지를 못합니다. 왕이 법으로 세우니까, 왕이 돈으로 세우니까, 왕이 사람들을 동원하니까 저는 갈 수도 없네요.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자굴이 들어가는 다니엘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저 금신상, 얼마나 다니엘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신앙 지키고 믿음 생활하는 거가 참 어떨 때는 조롱당하고 핍박당해서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에이, 나도 교회 안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데 좀 살아봐야 되겠어. 그런 마음도 솔직하게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고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의하고 법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우리를 위협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역전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왕이 나오지 말라니까. 법으로 나오지 말라니까. 왕이 지 돈으로 하니까. 왕이 사람들을 모으니까 다니엘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다니엘은 못 나왔지만 누가 왔을까요? 누가 왔을까요? 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인데 왕이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니까 왕이 불러다가 뭐라 합니까? 너희들 내 금신상에 왜 절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이 듣보잡인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만히 보니까 기억이 나요. 15년 전에 다니엘의 추천으로 저 지방의 총독으로 세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거든요. 야, 너희들 듣보잡 아니었어? 나는 다니엘만 위대한 줄 알았는데 너희들도 우습게 보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왕이 정색을 하고 그래, 알았다. 너희들 뜻은 가상한데 오늘은 절을 해야 되겠다. 내 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은 다니엘 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게 하지 않는다. 그리 아니하셔도 죽어도 절 못한다.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래? 그럼 죽어.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왕이 나오지 말라니까. 다니엘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리고 사람도 없으니까 다니엘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백성들, 신앙의 위인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상의 제단 앞에 조롱당하고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이름은 짓밟혀야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짓밟혀야 됩니까? 아닙니다.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줄 알았어요. 다니엘만 안 오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하나님 뜻에 순종만 하면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큰 부자도 없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분도 아니고 대학교 교수 이런 분들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부자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작정하시면 이 세상 어떤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을 조롱한다 해도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다시 이 세상의 주권자로 우뚝 서게 서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감옥에 불구덩이에 들어갔어요. 죽어버리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왕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됩니까? 그 불구덩이 안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안 타죽고 소리 하나 안 지르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자세히 보니까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죠. 바로 넷째 형상.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보면 넷째 25절에 넷째 모양 곧 신들의 아들과 같다. 신들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왕은 생각도 못한 일이죠. 그냥 불구덩이 집어넣으면 당연히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불구덩이 안에서 안 죽는 것도 신기한데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셨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일인 거죠. 마치 사탄 마귀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귀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죽기는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를 마귀는 꿈에도 몰랐어요. 유대인들도 모르고 로마인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남들이 생각도 못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분에게는 세상이 깜짝 놀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예수님과 함께 불구덩이에서 살아난 것처럼 세상 앞에 주눅 들고 세상 사람들 앞에 그냥 굽신거리지 않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깔보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당할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법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우리를 협박하겠죠. 야, 너 그래봐야 소용없어. 요즘 뭐 교회 욕만 먹는데 뭐 교회 뭐 할 수나 있겠어? 뭐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다니엘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붙들리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주인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세훈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2014년도 개척해가지고 8년 만에 건축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다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교인 80명 데리고 40억짜리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런 기적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이름도 뭐 아무것도 듣보잡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니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기도했더니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이 지역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요? 이 세상의 주인은 돈이고 쾌락이고 나 자신인 것 같다고요? 이제는 교회 쫓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기회와 방법을 쫓아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일꾼을 세워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그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세님께 모든 성도님들 다니엘 같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평범한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위대한 일에 동참하여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